참 이해가 잘 안 갔습니다.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무서운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재미있다 하시는 분들을 보면 참 그렇게 이해가 안 갔습니다. 무섭다고 이불을 뒤집어 써놓고는요, 그러면서 그거를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걸 보면 저걸 왜 보지? 그냥 꺼버리면 되는데 무섭다 하면서 왜 이불은 뒤집어 쓰고 저 무서운 걸 보지?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설의 고향 기억하시죠? 전설의 고향, 저는요 그 전설의 고향이 시작할 때 나오는 그 소리, 뭐라 그래요? 따라라 뭐 하는 그런 거 있어요. 그것만 해도요,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고요. 그걸 그렇게 막 소리를 질렀던 기억이 나요. 끄라고 막 그러면 저희 누나는 또 그게 재밌다고 그걸 또 막 보고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무서운 거를 싫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토요일 밤에 MBC에서 방영했던 주말의 명화 기억나시죠? 온 가족이 TV 앞에 둘러앉아서 주말의 명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공포 영화가 나오고 있었어요. 이 귀신한테 이제 주인공이 쫓기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주인공이 막 비밀의 문을 통해서 막 뒤에서 쫓아오는 귀신을 피해서 도망을 치고 있다가 이제 막다른 골목에서 또 비밀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쫓아오던 그 귀신이요, 앞에서 팍 튀어나온 거예요. 제가 그 장면을 봤는데요,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제가 그게 일종의 트라우마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본 후 몇 달 동안 제가 문을 못 열었어요. 웃으시죠? 저는 그때 그게 정말 괴로웠어요. 문을 열면 뭐가 튀어나올 것 같은 거예요. 지금도 기억합니다. 문 앞에 서서요, 누가 좀 와가지고 문 열어줄 때까지 문을 못 열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런 어떤 경험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던 중에 이제 뭐 그건 다 지나갔지요. 한참 시간이 지나서 한 번은 제가 참 큰 깨달음을 얻었다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도 졸업을 하고 전도사로 사역할 때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전도사로 사역을 했던 그 교회가 조금 집에서 거리가 있었어요. 토요일에 가서 주일 사역 준비를 하고 다시 집에 갔다가 그 다음 날 아침에 교회에 다시 오기에는 좀 시간이 좀 애매했습니다. 늦게 갔다가 또 일찍 오려고 하니 조금 시간이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아예 교회 사무실에서 혼자 이제 잠을 잤습니다. 침낭 갖다 놓고 사무실에다가 이제 책상들 연결해서 그 위에다가 침낭 펴놓고 자고 뭐 그랬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아무도 없는 캄캄한 교회에 혼자 있으면 어떨까요? 아무도 없는 캄캄한 교회에 혼자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은혜가 되는구나, 여러분 평안하고 행복하고 좋을까요? 아니면 무서울까요? 무서우면 안 되죠. 사무엘이요, 예수님 성전에 혼자 이불 펴놓고 그랬는데, 그래도 제가 그 어렸을 때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났던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이면 이불 펴놓고 그리고 이제 일 보다가 이제 그러면 이제 또 사찰 권사님이 문을 다 잠가요. 이제 밖에서 들어올 일이 없죠. 그러니까 좀 편안하게 이제 이제 잘 때가 됐구나 그러면은 이제 양치질하고 자려고 이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랬는데 사무실 문을 딱 열었는데요, 사무실 문 앞에 누가 딱 서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 트라우마 있잖아요. 귀신한테 쫓기던 주인공이 문을 딱 열었는데 귀신이 팍 튀어나왔던 그 트라우마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더라고요. 분명히 아무도 없어요. 사찰 권사님이 문 다 잠갔어요.
캄캄합니다. 나밖에 없는데 사무실 문을 딱 열었는데 앞에 누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요. 누구였게요?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지 저는 모릅니다만 누구였느냐면요, 거울에 비친 저였어요. 그 사무실 바로 문 앞에 전신 거울이 있었습니다. 근데 불이 환하게 켜져 있을 때는 의식하지 못하고 예배 드리러 갈 때는 뭐 넥타이가 삐뚤어졌나, 양복에 뭐 문제가 있나 이러고 그냥 지나갔던 거예요. 근데 캄캄하게,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웃겨본 적이 없어서 좀 제가 좀 당황스럽긴 한데, 그랬는데 이게 이제 캄캄한 어두운 밤에 아무 생각 없이 칫솔을 들고 화장실 가려고 문을 딱 열었는데, 여러분 어둡잖아요. 어두운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흐릿하게 희미하게 보인 거예요. 저라는 사실을 미처 인식하기 전에 누가 서 있는 것만 인식이 된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요. 그게 또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에서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귀신도 무서운데요,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귀신이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누가 왔나? 어떤 사람이 있네? 사람인 것은 제가 인식을 했는데 사람이 있는 게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이 시간에 아무도 없을 곳에 사람이 있다라는 게.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에는 뭐 귀신도 무섭고요, 뭐 유령도 무섭고요, 혼자 있는 것도 무섭고요, 화장실도 혼자 못 가고요, 뭐 같이 가자 막 떼도 쓰고 그러지만 살다 보면 귀신은 점점 안 무서워지는 것 같아요. 뭐 믿음도 자라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점점 무서워지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죠? 사람이 무서워지더라고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낯빛 하나 변하지 않고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고요, 속이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모함해서요, 한 사람을 정말 바보를 만들고요. 얼마나 그 사람을 미워하고 하는지 증오하고 사람을 죽이고요, 괴롭히고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상상이 가십니까? 아마 사람이 아파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일 때문이 아니라, 귀신 때문이 아니라 사람이 아파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람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 목사님 중에 교회 형편이 어려우셔서 일을 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그 목사님 만나서 이제 삶을 얘기를 하면서 나누는 중에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정말 악합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을 하면서 보니 사람이 너무 악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대이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다치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아프고 하다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만 사람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급기야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잖아요. 율법사이자 바리새인이자 서기관이자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무슨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랑이 핵심이잖아요.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존재 증명이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무슨 졸업증명서가 있습니까? 명찰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십자가 목걸이 걸고 다닌다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거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너희가 내 제자라고 하는 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증명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감정적으로 잘 안 돼요. 그래도 주님의 말씀이니 그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며 사랑하기를 도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사랑의 결과가 어땠나요? 은혜로우셨나요? 감동이 있으셨나요? 감사가 되셨나요? 제가 보니까요, 사랑의 대부분의 결과는 실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사랑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무시를 당하고, 참 사람이 이상해요, 그죠? 잘해주는 사람은 무시해요.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어려워하고 조심하더라고요. 목사님들도 보면은요, 인격적인 목사님들은 무시를 당하시더라고요. 뭔가 조금 비인격적인 것 같은 목사님들이 오히려 존대를 받으시더라고요. 야, 그거 참 신기해요. 사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의 반응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게 되고요. 지난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1박 2일 세미나 다녀왔는데요. 목사님들이 한 100분 모였고 12개 조로 나눠서 나눔을 가졌습니다. 비록 짧은 나눔의 시간이었지만 목사님들이시다 보니 깊은 나눔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 깊은 나눔을 가지는데요, 여러분, 목사님들 안에 얼마나 상처가 많은지 금방 다 막 드러나더라고요. 제가 목사님들이랑 나눔을 가지면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확 올라왔어요. 멀쩡한 목사님들이 별로 없구나. 속이 다 너덜너덜해 계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 목회하는 중에 너무 괴로움을 당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는 중에도 너무 괴로움을 당해서 한 번은 성경책을 집어던진 적도 있다는 거예요. 속이 너덜너덜해 계시는 거예요. 정상이 없어요. 딱 보면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속이 다 썩어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목사님들의 그 상처들 대부분이 어디에서 온 상처냐? 어디에서 왔다고요? 목회 사역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에 치여서 그렇게 상처를 받았느냐? 아닙니다. 귀신 유령의 역사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들이 그렇게 힘드냐? 그거 아니더라고요. 그 목사님들의 상처는요, 사람들에게서부터 온 상처더라고요. 사랑하다가 사랑했는데,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했는데 그 사람이 등에다가 칼을 꽂고 배신을 하고요, 그 사람이 목사님을 수근수근 해가지고 험담을 해가지고 사람들 가운데에서 바보를 만들고요, 목사님의 인격이 깨어져 있더라고요. 멀쩡하지 않아요. 표현이 아니고요, 정말 멀쩡하지가 않아요. 인격이 깨어져 있더라고요. 사역이 무너져 있더라고요. 이 사랑의 실패에 대한 이 상처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여러분, 이분들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요, 사람 사랑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을 막 나누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에게만 이런 상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으로 살아가고자 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비슷한 상처들이 다 있더라고요. 사랑의 실패에 대한 상처. 나는 정말 사랑했는데 내가 가진 콩 한 쪽도 나누어서 먹었는데, 내 속을 열어서 난 그와 나눴는데 그는 마음을 열지 않고
그는 오히려 내가 나눈 이야기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서 나를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포기하는지 모릅니다. 신방을 하고 상담을 나누다 보면 불현듯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정말 이제는 사랑하고 싶지 않다고, 사람이 무섭다고. 사람이 트라우마가 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호러 무비만 본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삶이, 신앙생활이 호러 무비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기도로 사랑합시다. 감정으로 이것이 사랑이 잘 안 되더라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로라도 우리가 사랑합시다 말씀을 전했잖아요. 말씀을 전하고 제가 단에서 내려가는데 제 마음에 사랑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감동이 확 오더라고요. 기도로라도 사랑합시다 하고 내려가는데요, 사랑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우리를 강하게 사로잡고 있는지 그 감동이 확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은 이러저러한 세미나 일도 있었고 이러저러한 가운데 두려움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보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두려움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보내는 중에 불현듯 또 그런 말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두려움입니다. 어디서 카피라이트인데요, 가장 두려운 것이 두려움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나치듯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스치듯 들은 이 말이 귀전에서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제 생각에 자리를 잡고요, 자꾸만 생각하게 되고 음미하게 되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것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을 어떻게 들으십니까? 저는 이 말을 딱 들었을 때요, 왠지 상식적이지 않은 것처럼 들렸어요. 가장 위험한 게 두려운 거래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위험한 일을 만나면 우리가 두려워하죠. 그런데 가장 위험한 게 두려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뭔가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에 뭔가 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말을 음미해 보던 중에 문득 제가 군복무 시절에 한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군복무 시절에 우리 부대에 프로축구 2부 리그 선수가 입대해 왔어요. 프로축구 단이고요, 거기에 2부 선수가 이제 입대를 해서 우리 부대에 온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축구는요,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축구 경기 하면은요, 연병장에 온갖 욕이 막 날아들고요, 이 새끼 막 이러고 뭐 날아들고요, 축구하는 중에 곳곳에서 머리 박고 있고요. 너 머리 박아 이러면 축구하다 말고 막 머리 박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투 축구라고 하는데 그 축구하는 시간이 굉장히 괴로워요. 욕 먹죠, 축구하다 말다 머리 박죠, 막 그래요. 안 좋아요. 그런데 반대로 축구를 잘하잖아요. 그럼 인생 피는 거예요. 군대에서는 휴가도, 포상 휴가도 많이 받지요. 승기야, 축구 잘하면 군 생활이 좋아. 그러니 여러분, 이 부대에 사람들이 얼마나 그 선수를, 군인을 기대했겠어요. 축구 프로리그 선수가 온 거예요. 각 중대장님들이 와가지고 너 우리 중대 가자, 막 인사과장님한테 우리 중대 보내주세요, 막 압력 넣고 막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떤 중대에서 데리고 갔어요. 4중대가 데리고 갔어요. 제가 본부 중대였고 저희 옆에 4중대가 있었는데 4중대가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뚜껑을 딱 열었어요. 전투 축구를 하는 날이 되었어요.
그런데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하더라고요. 프로 선수가 왔는데요. 툭 치면 그냥 저기 나가 떨어지고요. 굴르고요. 패스미스를 그렇게 남발을 하고요. 뚜껑을 딱 깠는데요. 열었는데 못하더라고요. 그 친구 욕 엄청 먹었습니다. 잔뜩 기대받고 막 다 주목했는데 못하니까 엄청 욕을 먹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분이 이제 시간이 조금 흘러서 이분이 1병이 됐어요. 2등병에서 1병이 됐습니다. 몇 개월 지났어요. 그런데 이분이 1병이 됐는데요. 갑자기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이 사람이 날아다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못 막아요. 언터처블이에요. 만지지도 못해요. 혼자 가가지고 패스도 안 하고 혼자 가가지고 꼬리 넣고 돌아와요. 관우예요, 관우. 관우가 그랬잖아요. 칼 이렇게 창 이렇게 술 한 잔 이렇게 받아놓고 딱 내려놓고 식기 전에 돌아와서 먹겠습니다. 뭐 거의 그 급인 거예요. 알고 보니까요, 이분이 2등병으로 처음 부대에 왔을 때는 어떤 거예요? 위축되어 있었던 거예요. 위축되어 있으니까 실력이 발휘가 안 되더라고요. 훨씬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실수를 하고요. 그 연병장에서 축구하는 사람들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시야를 가지고 있는데도요, 시야가 좁아져가지고 앞에밖에 못 보고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실력 발휘가 안 되더라고요. 위축되니까요, 볼 수 있는 것도 못 보더라고요. 가장 위험한 것이 뭐라고요? 두려움이로구나. 그 말이 어쩌면 이런 의미일 수도 있겠다. 두려움은요, 사람을 움츠러들게 만들어가지고 그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도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한번 툭 치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정확하게 패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자꾸만 엉뚱한 대로 패스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넓게 볼 수 있는 시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넓게 보지 못합니다. 좁게 봅니다. 눈앞의 것만 보게 만들고요. 내 옆 사람만 보게 만들고요. 나 자신만 보게 만들고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바로 이런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리스도인들, 사랑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사랑의 실패를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이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실력 발휘를 못하더라고요. 그분이 그럴 뿐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예배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요, 기도를 못해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찬양을 못해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감사를 못하더라고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사람을 사랑하지를 못하더라고요. 바라봐야 할 이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입을 뒤집어 쓰고요. 들어야 할 그들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요. 귀를 막고요. 벌벌 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성경 읽어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어떤 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걸 알게 되었대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서 세보았대요. 성경에 도대체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나오나 세면서 읽어보셨대요. 그랬는데 세어보니까 성경이 몇 번이 나온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몇 번 나온다고요? 그분이 세 보기로는요 365번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그거를 그렇게 이해를 하셨대요. 아, 하나님은 우리가 1년을 살아가는 동안 매일의 삶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셨대요. 믿거나 믿거나 말거나. 제가 세보지 않아서. 예, 그런데요, 저는 공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요, 위축되어서요, 우리가 우리 믿음의 실력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두려운데요. 예, 한 장면만 봐도 이게 트라우마가 돼서 남을 문도 못 열 수도 있는데요. 그냥 그 소리만 들어도요, 아우 그냥 즐겁하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은 사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었구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우리는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 사랑에 대한 상처와 아픔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능력인 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주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 보시면은요, 우리는 오늘 말씀의 문맥을 통해서 사도 요한,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잖아요. 이 사도 요한도 오늘 우리와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어떤 문제요?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지를 못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원수까지도 사랑하기는커녕 내 이웃도 이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해요. 여러분 20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게 사도 요한이 처해 있던 문제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는 사람들이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웃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요한은요, 눈에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리스도인의 존재 증명은 어디에 있다고요? 사랑에 있다고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가? 사도 요한은 18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요. 여러분 1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뭐라고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대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대요. 온전한 사랑이 어떻게 한다고요? 두려움을 내쫓는데요. 무슨 소리냐, 그죠? 무슨 소리냐? 내가 사랑하다 다쳤는데 무슨 소리냐? 내가 사랑하다가 이만큼 내가 아파했는데, 내가 사랑하다가 내가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는데 무슨 소리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니, 내가 경험한 것과 너무 다르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아진 것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은 나의 사랑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은 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7절부터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주목해서 잘 읽어보십시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이 어디에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여러분 8절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여러분 9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누구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10절 말씀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말하는 사랑은요, 우리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온전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을 내쫓는다고요?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릴 때에 우리는 우리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가 이 사랑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19절 말씀도 똑같이 말합니다.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사랑의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사랑을 쥐어짜내려고 하면 괴롭습니다. 사랑을 하려고, 사랑을 쥐어짜내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요, 내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 괴롭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지 못한 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을 사랑해야 함을 아십니까? 형제를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그런데 잘 안 되십니까? 사랑하다가 상처받고 사랑하기가 너무 힘들고 아프고 이제는 사랑이 트라우마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안에 사랑의 연료 게이지가 차오르게 되는 거예요. 이제 곧 사순절 새벽 예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 고난을 깊이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찔리신, 예수님께서 상하신 그 고난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텅 비었던 것 같았던 우리들의 마음에 사랑이 점차 채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기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기까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우리 마음에 사랑이 충만하게 가득 차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의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지고 우리들의 감정도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중직으로 일하는 목사님이 그랬댔잖아요. 사람이 너무 악하다고. 그런데 그 목사님이 뒤에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성도님들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구나. 이렇게 악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되면서 같이 악해지는 게 아니라 같이 사랑이 메마르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더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 품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악해요. 너무 괴로워요. 사랑에 대였어요. 이제 사랑할 마음조차 없어졌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옆에 있는 성도가 그렇게 귀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들까? 그런 중에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니 얼마나 귀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도 두려움이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믿음의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그래서 문도 제대로 열지 못하고 내 안에 마음에 문이 있잖아요. 문을 못 열어요. 문 열었다가는 거기에 귀신이 있을까 봐 문도 못 열어. 누가 와서 그냥 문 열어주기만 기다려요. 문이 벽처럼 닫혀 있어요. 여러분, 문도 열지 못하고 사람을 바라보지도 못해요. 바라만 봐도 괴로워요. 어떻게 해서든지 안 보려고 그러고 피하려고 그러고 사람의 목소리를 듣지 않아요. 귀를 꽉 막고 좀 끄라고 나 무섭다고. 미움과 증오와 다툼으로만 우리들의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날의 실패와 상처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일어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위험한 것은 뭐냐? 내가 두려워한다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실력 발휘를 못합니다. 믿음이 작동하지 못합니다.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시는 거예요. 내 마음의 사랑의 게이지가 충만히 차올라서 넘쳐 흐르기까지 주님을 바라보셔서 여러분 넘쳐 흐르는 사랑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넘쳐 흐르는 그 사랑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고 넘쳐 흐르는 사랑으로 그와 연합하여 주님의 한 몸을 이루어가는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내쫓는 사랑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다른 건 다 우리가 부족하고 못하고 실수한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우리가 주변에 있는